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데칼로그 첫 시간입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또 주의 말씀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또 나누고 듣고 또 생각하는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더 밝히 알고 또 주님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과 함께 총 12주간 함께 데칼로그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강의를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품은 생각 한 가지는 최대한 좀 쉽고 간결하게, 그래서 좀 우리가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이 주제를 나누고 또 생각하게 되기를 소원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데칼로그라는 제목으로 강의의 제목을 잡고 진행되는 이 강의가 어떤 강의인지 아마도 좀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 강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러자면 이 강의를 시작하는 때 가장 먼저 묻게 되는 중요한 질문이 있겠죠. 바로 왜 데칼로그입니까?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왜 강의 제목 데칼로그로 했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근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큰 질문이 되겠죠. 아마도 앞으로 진행되는 강의 전체를 통해서 정의해야만 할 질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의를 통해서 함께 대답해 나갈 것이고요. 오늘은 서론의 성격에 맞는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게 될 강의의 중요한 주제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기본적인 질문이죠. 데칼로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왜 10계명이 아니라 데칼로그입니까? 라는 질문.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우리가 데칼로그에 대해서 무엇을 주목해야 합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요, 오늘의 강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럼 데칼로그가 무엇입니까? 한 질문이에요. 데칼로그란 말은 10가지 말씀이라는 의미의 헬라어 표현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사용될 때 먼저 히브리어로 아세레트 하드바림이라는 10가지 말씀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로 구약에 사용된 이 표현이 이제 70인경에서 헬라어로 번역될 때요, 데카로구스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데카로구스라는 말이 우리가 아는 익숙한 표현이 데칼로그가 되어서 그 표현을 우리가 좀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데칼로그가 된 것이죠. 우리가 좀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말씀을 직접 살펴보므로 이 데칼로그라는 말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 읽으시면서 좀 의문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는 데칼로그란 표현 혹은 10가지 말씀이란 표현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에는 제가 앞서 언급했던 히브리어 표현인 아세레트 하드바림이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글 성경이 그것을 10가지 말씀이라고 번역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바로 십계명이라고 번역된 말이요, 히브리어로 아세레트 하드바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34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번역하자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가지 말씀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렇습니다. 모세가 받은 언약의 말씀이 곧 10가지 말씀이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즉 데칼로그란 사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실제로 성경이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물론 성경에서요, 그렇다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이라는 말에 계명이라는 말은 사용되지 않았냐? 그것은 아닙니다. 십계명이란 말할 때 사용된 이 계명이란 말도요, 아주 중요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지만 그냥 우리가 잘 아는 예를 들자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을 지칭하실 때 계명이라는 단어와 또 개념을 적용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보면 예수님께 누군가 질문하였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그 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해 주님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0계명의 말씀들, 그것을 계명이라고 지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한 두 번째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10계명이 아니라 데칼로그입니까? 그러니까 데칼로그라고 하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요. 강의 제목을 데칼로그라고 결정한 것은 뭐 데칼로그가 맞고 10계명은 잘못된 표현이라 이런 의도 담은 거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10계명이라는 표현도요, 충분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정확한 명칭이고, 다만 우리가 흔히 10계명이라고 알고 있는 그 명령들에 대해서 성경이 조금 더 정확하게 지칭한 것은 10가지 말씀이더라 라는 것이고요. 근데 그런 새로운 그 데칼로그란 이름으로 10계명을 접근하려는 것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10계명이라는 명칭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그냥 익숙한 것으로 이 10계명을 만들어버린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마치 깊이 곱씹게 하기보다는 그저 우리가 익숙한 하나의 형태로 다가오게 하는 것이죠. 마치 법조문처럼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이렇게 굉장히 딱딱하게 딱 항목이 정해져서 제1조 또 1항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요, 우리에게 10계명도 마치 법조문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비인격적인 명령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 이 10계명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어떤 그 이해에 대해서, 이해를 통해서요 그렇게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또 10계명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조항들이 8개의 조항에서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요 우리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금지하는 명령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거기다가요 사실은 10계명의 내용을 우리가 좀 뜯어서 살펴보면 10계명은 사실 우리에게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명령을 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10계명의 내용 중에요 우리가 흔히 이웃과의 관계를 위한 계명이라고 알고 있는 5계명부터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런 솔직하게 우리의 시대 상황과 좀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느낄 수 있고, 또 이 계명의 언어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닿지 않을 느낌을 주기도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일반적인 윤리 명령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구약학자도요 이 10계명에 대해서 말하길 이렇게 말합니다. 10가지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10계명을 데칼로그 10가지 말씀이라고 지칭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 이미 질서 있는 사회의 존재의 기본적인 원리로 알려진 것을 관찰함으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요소는 단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의 내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보편적인 윤리로 정해놓으셔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나쁘다고 동의할 만한 항목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 알만한 것들이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 구약학자도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 표현이 참 저는 마음에 드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 계시의 문맥 가운데 이를 선포하셨다. 알만한 것들이지만, 알만한 명령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 계시의 문맥, 곧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정의하시는 특별한 관계로 부르신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분의 뜻대로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분명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대상들 아니라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그림 보시면 그 산에서부터 들려오는 음성에 대해 주목하는 것처럼요,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음을 이 데칼로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것이요 그저 이렇게 일반적이고 어떤 일반적인 명령 혹은 윤리, 이런 어떤 법령으로서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던져 놓으셔서 우리가 저 조항들을 생각하고 또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으로, 그 명령보다는 말씀하심에, 명령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요, 명령하셨으되 오히려 말씀하심에 더 무게를 둬서 그들에게 이것을 주셨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익숙하게 어떤 명령 삼아 이해하고 있는 십계명이라는 명칭도 물론 틀린 것이 아니지만 그보다 데칼로그란 명칭 통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 말씀들을 명령들을 다시 접근해 보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을 명령하고 범법하지 않는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 다 물론 중요한 것인데 오히려 선포된 말씀으로서의 그 의미에 조금 더 집중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데칼로그에 대해서 무엇을 주목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저는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이 데칼로그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서론적인 메시지를 주목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데칼로그라고 일컫는 말씀들에 대해서 접근할 어떤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좀 최근에 저를 감동시켰던 한 드라마의 좀 장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인데요. 그 인터넷으로 서비스가 되는 웹 드라마입니다.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인데 지방법원의 소년부 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판사는 소년범들을 굉장히 혐오하는, 소년부를 맡고 있는데 소년범들을 혐오하는 한 판사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입니다. 근데 그 혐오한다고 해서 정의를 행하지 않는 그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정의로운 일을 행하기 위해 힘쓰는 판사입니다. 근데 드라마에서 그 판사가요, 아직 청소년인 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충고하는 거죠. 제가 좀 그대로 읽자면, 싸가지 없이 어른한테 말대꾸하지 마, 기분 나쁘다고 말 놓지 마, 말보다 감정 앞세우지 마, 어른 보면 인사하고 웃을 일 없어도 웃으면서 살아, 그래야 없던 복도 들어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따스한 말 같진 않고, 또 그냥 충고고 그냥 훈계하는, 좀 소년범들을 정말 안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그냥 이 글만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 말을 듣는 아이는 마음속에 밀려오는 감격을 좀 부정해 보기도 합니다. 저는 원래 판사님 싫어요, 얼마나 욕했는데 저한테 왜 그러세요 진짜, 이렇게 반응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그 밀려오는 감격으로요, 이 말을 하고 있는 판사의 말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아이가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둘의 대화 속에는 사실 정말로 큰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아이는 사실 아버지의 지나친 그 가정폭력을 넘어서서 학대를 끊임없이 받아왔고, 그래서 안정감 느끼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고, 그러다 보니 삶을 비관했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아이는 너무나 아버지로부터 분리되고 싶었습니다. 법적인 보호 아래 안전하게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 아이는 정말 삶을 비관하며 괴로워했었는데, 놀랍게도 드라마 속 판사가요, 현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굉장히 법적인 정의를 집행하고 구현해서 아버지를 아이에게서, 물론 잠시 동안만큼이지만 분명히 완전하게 분리했고, 그 아이가 보호받고 있다는 걸 충분히 느끼게 할 만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눈 대화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이렇게 판사가 말하는데, 자기 인생의 비극에 대해서요, 정의를 세워준 판사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가 던지는 저런 말들도요, 그 아이 가슴을 깊이 어루만지는 거죠. 그 판사가 어른으로서의 훈계 쏟아내고서 아이에게 다가와서요,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하다, 버텨내느라. 그간의 그 고통을 헤아리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데칼로그의 말씀이 시작될 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분명히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곧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두 가지 존재로 먼저 부각해 설명하십니다. 뭐냐면요,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나는 내 하나님이다. 특별히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도록 그분이 하신 일도 함께 말씀하셨죠.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그 여호와고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정체성을 소개하는 것이죠. 여호와다라는 말씀을 통해서요, 전능하셔서요, 이스라엘을 구하시고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강하게 설명하시고, 또한 그런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심으로요, 그들에게 사랑과 열심을 베푸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요, 십계명에 앞서, 그러니까 10가지 말씀에 앞서 주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이시며 또 그들을 위해 친히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요, 명확하게 알고 이제부터 주어지는 10가지의 말씀들을 접근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어린 인생에 정의를 세워주었던 그 드라마 속 판사가 던지는 한마디가요, 따스한 것 같지 않은데도 그 한 아이의 우주와 그 마음을 허무은 것처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에게 찾아와서요,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죄와 사망이 지배하던 그 악한 우주를 허물고요, 참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십계명, 곧 데칼로그, 곧 10가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주는 감격으로요, 이 말씀 받는 것이고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법적인 조문으로서 그냥 그 십계명 받는 것 아니고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을 통해 서는 것이고 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주신 말씀 앞에 사는 것이라는 것, 우리 주님 너무나 잘하셔서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 아니라 말씀하신 주님께서요, 십계명에 대해서 해석하시길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을 보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너희가 알고 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냥 간음이란 행위를 안 했다, 그것으로 그걸 지켰다, 이렇게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고 지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주님 뒤에 덧붙여지는 말씀은 제가 인용하진 않았지만,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든 빼어버리라까지,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율법의 완성을 위해 오신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이 우리가 서야 할 중요한 기준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법조문으로 지키는 것 아니라 지켜야 할 하나님 앞에 선 마음가짐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에 대해서요, 간음함이 없으셨습니다. 이 표현조차 사실 불경스럽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전부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를 살릴까 말까 다른 마음 품으신 게 아니고요, 혹은 우리에 대해서 실족한 판단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요, 그 마음 주신 그분께서 그런 마음 닮아가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명령을 주셨다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요, 정말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누구라고 여기고 있을까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말씀하셨던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저 멀리 미뤄둘 만한 십계명이라는 법조문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전해주시는 그분의 마음을 받는 인격적 관계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도요, 분명히 이 말씀에 담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정신을 분명히 잘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이 계명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요,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다라고 하심으로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정신을 말씀하십니다. 사랑이라는 행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뜻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데칼로그, 곧 주신 말씀으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을 살필 것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잘 듣도록, 그분의 마음을 알도록, 그분의 뜻을 헤아리도록 말씀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라면 귀를 막거나 혹은 헛되이
또 망령되이 삼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께서요,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이니까요. 우리는 늘 인격이 담긴 그 말씀 마주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왜 데칼로그입니까? 이것은 좀 큰 질문이라고 했지만 이제 서론적인 내용들 속에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 그 의미들을 살폈습니다. 데칼로그는 10가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또 데칼로그는요, 우리가 익숙한 10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할 만한 성경적 표현입니다. 10가지 말씀, 그저 명령 혹은 법령으로가 아니고요, 말씀하심으로 주신 것이란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데칼로그를 통해서 그분의 인격을 담은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말씀들을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명령이 아닌 말씀을 통해 주신 의미들을 풍성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